오늘은 이 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된 구성은 칭찬과 또 책망, 또 권명과 경고였었고요. 그것도 1장에서 보여졌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신과 심판이 아닌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6교회에 대해서 보면서 결국 그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계셨던 그 핵심은 종합을 해보자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한마디로 더 짧게 말해서 행함의 지속입니다. 행함의 지속.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바로 구원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시자 바로 이상적 신앙임을 전에 그 요구사항들의 정점에 이제 이르렀던 네 번째 교회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 때에도 볼 수 있었지만 이후 지난번 6번째인 이상적 교회였죠. 이상적 교회로 보여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가 정점이었고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는 이상적 교회였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 한마디로 행함의 지속이 아주 이상적 신앙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번 이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보면서 그 가운데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그 바로 이제 다음 교회인 5번째 교회였던 사대 교회는 그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진 이상적 신앙과 반대의 예가, 반대의 사례가 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6번째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일치의 예죠. 두아디라 교회 때 보았던 이상적 신앙과 일치의 예가 되는 것이었음도 알 수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7번째 중에 가장 딱 중간이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거기까지 정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 듯하게 보여지는 가운데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졌는데 사대교회는 그 이상적 신앙과 반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치의 예가 보여졌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로서 그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후에 그렇게 이제 반대와 일치의 예가 보여진 다음 또 어떠한 사례가 또 보여질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정점까지 딱 이르는 다음에 어떤 사례 차원에서 계속 5번째, 6번째는 보여졌기 때문에 7번째도 어떤 사례가 될 것인지 어떨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며 그 사실도 알아가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수신자로 하여서 편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보다 그 사자가 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대표적인 수신자로 말하는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지난 빌라델비아보다 동남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양털 산업과 금융업이 발전하여서 나름 부유했던 곳이었다고 하고요. 부유했던.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여지죠. 부유하다 이런 거 너희가 부유한 것처럼 알지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산업들 때문에 부유했다라고 하고요. 또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물이 별로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옆 도시들에서 물을 공급받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옆 도시들이라는 것은 뭐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정도가 되는데 라오디게를 비롯해서 그 골로새, 히에라볼리는
쌍둥이 도시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그런 도시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물을 또 공급받았다고 하고요. 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또 보여지는 미지근한 상태와도 또 관련이 나름 또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또 이 특징,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2장 1절이나 골로새서 4장 13절에도 나오는 교회로서 그냥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도 두아디라라는 지역 자체는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등장을 했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니 교회 자체인데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과 4장에도 나왔던 교회로서 거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골로새 4장 뭐 12, 13절 쪽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와 쌍둥이 도시들로 불려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와 함께 이 바울이 전도했던 에바브라라는 자가 세운 것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도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다음 이제 발신자로 넘어갔어요. 발신자는 다시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각 그동안 7교회들마다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 한 가지와 관련하여서 주로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빌라델비아 교회 때도 그 1장 후반부에 나왔던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었지만요, 좀 유일한 케이스가 되었었죠. 물론 아예 관련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도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로 1장 후반부보다는 1장 전반부와 관련이 되어서 거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말씀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뭐 믿을만하다 이런 것이고, 진실되다, 진실되고 되시고, 충성되다라는 것도 신실하다, 뭐 진실, 뭐 비슷한 건데요. 그 다음에 참된, 이것도 뭐 진리, 참되다, 비슷한 겁니다.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하죠. 증인 되신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근본이라는 건 기원, 창조의 기원,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근본 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했죠. 하나는 이렇게 증인 되신다, 또 하나는 또 창조의 근본 되신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먼저 앞에 부분에 묘사된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 있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지만, 충성된 증인, 요걸로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그 말은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왔던 묘사이고요. 1장 전반부죠. 여기 그 앞뒤에 아멘이시다, 뭐 참되시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의미들로서, 이 충성되다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이시다, 참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들로서 그 충성된 증인이란 말을, 그 묘사를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뿐입니다. 충성된 증인, 근데 그것이 1장 5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가운데 나온 그 말을 대표적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요, 그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 즉 믿을 만한 증인이라고 했던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렇게 믿을 만하게 충성되게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때 다 봤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렇게 믿을 만하게. 그래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왕, 임금들의 임금이죠. 그러니까 왕들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과 이어졌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의미가 내포된 말일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포돼요.
충성된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장 5절에서 이미 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땅의 임금들의 왕, 머리 되신다라는 것까지도 딱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내포한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만 딱 잘라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문맥을 쫙 봐야 되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의미들을 알 것을 전제하고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1장에 묘사된 걸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쪽을 비교해서 알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땅의 임금들의 왕 근데 그 의미는 나중에 뭡니까? 심판주가 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때도 봤지만 심판주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왕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땅의 임금들 그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이셔서 그렇게 되셨던 것이고요. 또 다음 여기 그 두 번째 묘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기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혹 또 이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창조물이란 말은 아닌 것이고요. 창조의 근본, 창조의 기원, 창조의 시작 이러니까 처음 창조받은 어떤 창조 피조물 이런 말은 아닌 것이고요. 바로 창조주 되신다는 말로서 창조의 기원, 창조를 하신 그 시작 이것이 창조를 받은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를 하신 그 분, 창조주 이거죠. 그 말로써 그럼 그러한 의미가 언제 또 언급이 되었었던 건가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나? 라고 했을 때에 바로 1장, 이것도 전반부, 또 후반부에도 함께 나왔는데 1장 8절과 17절에 아주 잘 아는 말입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 또 그와 똑같은 의미인 처음과 나중이란 말에 알파와 오메가 아니면 처음과 나중이란 말에 알파 또 처음, 알파 내지는 처음은 또 시작이란 말이죠. 그 말에서 보여진 것을 여기서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 이게 알파, 창조주 되신다 했을 때에 알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에 했을 때 처음 시작 그 부분은 알파, 이 부분, 이 시작 부분은 다 창조주 되신다는 차원에서의 사실은 알파 그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뒤에 오메가 이쪽은 맨 마지막에 또 종말 때 심판주 되신다는 의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알파와 처음이란 말을 풀어서 이렇게 창조주로서 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럼 그때의 그 말들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을 때에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말들은 결국 또 더 지시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알파와 시작이시니 오메가와 끝도 되셔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이었던 것처럼 심판주자 한마디로 심판주가 더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창조주 되신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이제 신자들에게 주로 이게 보내지고 있는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의 서신서인데 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조점은 알파 되신다는 것보다도 뒤에죠. 오메가도 되신다는 것이죠. 알파는 너희들 알지 하는 것 정도죠. 창조하셨던 창조주라는 걸 알지? 그러면 그와 같이 창조도 하셨던 것과 같이의 의미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도 되셔, 끝도 되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주 되신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아까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 나왔던 1장 17절에는 그 뒷절에 심판주라는 의미가 직접 또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국 이 말 속에 심판주 되심을 예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이 창조의 근본. 근데 이 말보다도 그러기에 심판도 하실 분을 여기서 이제 또 지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전반적으로는 심판주 되신다라는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어떤 심판주 쪽이었고, 여기서도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종말 때에 심판도 하실 분이라는 걸 지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심판주 되신다. 그리고 심판주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서도 봤었지만, 이 이후에 이 뒷부분에서 쭉 하실 말씀들, 권면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잘해서 심판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이죠.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구원주로 묘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없었기에 그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신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또 다시 이렇게 너희 고쳐서 정말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5절은 이제 다른 교회들 같으면 칭찬의 순서가 될 차례인데요. 칭찬으로 보통 시작을 하죠. 이렇게 수신자 말씀자를 말씀하시고 그다음 바로 들어가는 건 주로 칭찬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섯 번째 사대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다음 절 16절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칭찬이 아닌 책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칭찬이 없다 보니 책망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시작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보통 칭찬, 책망, 권면, 경고 이런 순서가 보통 이제 많이 보여졌던 것인데, 칭찬이 없으니 다음 순서 책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럼 시작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행위와 관련해서 또 그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6교회 모두 칭찬 내지는 책망으로 시작하실 때, 칭찬으로 보통 시작하시는데, 사대나 여기 이제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으로 또 시작을 하시지만, 어쨌든 모든 어떤 칭찬 내지는 책망으로 시작을 하실 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으로서, 물론 늘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고 했죠. 우리말에서는요. 원어에는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그 말로, 그 행위를 아신다는 말로 예외 없이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즉, 행함이 뭐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더 자세히는 그 내용이 뭐가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의 행함이셨고요. 또 그래서 그 행함이 지금까지 이 교회들, 6교회들의 요구사항들의 핵심임을 알았던 것이었는데, 이 행함이 이 6교회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그 요구사항들의 핵심입니다. 요약이자 핵심이 돼요. 핵심임을 알았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행함을 아심이란 말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행함 쪽이라는 것을 이제 또 마지막까지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구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책망의 말인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더럽지도라는 말은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로 보면 더 좋습니다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죠? 이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는 말씀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행함을 아신다라는 말, 행위가 이제 행함입니다. 행함을 아신다 라는 말로 행함을 너들 다 보고 내가 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뭐 많이 아는 말씀인데도
막 헷갈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왔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동안 행함을 중심으로 말씀해 오셨고, 또 여기서도 행함을 아신다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이 덥지도 않다라는 것은 바로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 예? 덥지도 않다라는 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볼 때 이게 보여지는 것인데 또 이것만 딱 잘라서 아니 나는 그동안 그렇게 안 봐왔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발견이 돼 가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그것인가 보구나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덥지도 않다는 건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이신 것이고요. 그럼 또 반대인 차지도 않다라는 것은 차지도 않다? 그 뭐죠? 그러면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아예 안 믿은 것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은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믿은 것은 아니고 또 믿음의 고백은 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원래 행함이 없다. 덥지도 않다라는 것인데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차지도 않다. 행함이 없는데 아예 믿음도 없는 또 그러한 모습도 또 아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은 간단히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덥지도 않고 행함이 없고 또 완전 또 이게 찬 것도 아니에요. 행함이 없다고 해서 행함이 없고 차지도 않다. 완전 또 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또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항상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던 것이었죠. 믿음에 따른 행함.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같은 결부가 돼서 지금 이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들은 적당히 그냥 입술뿐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뿐인 믿음. 그냥 말로만 그냥 믿는다라고 하고 행함은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이시겠습니까? 덥든지는 이해가 되지만 차든지는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덥든지 해라, 차든지 해라. 그러니까 차든지도 괜찮은가? 요구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덥던가 차든지 하면 다 괜찮아 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일까요? 근데 덥든지는 뭐 뜨겁든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가 돼요. 차든지는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아예 차면은 내가 그냥 그때 그냥 너를 쳐갖고 그냥 그냥 꺾어갖고 너를 그냥 이렇게 이끌 테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막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완전히 불신으로 하던가 뭐 그냥 완전히 뭐 제대로 하던 뭐 이렇게 해서 너 뭐 그렇게 해라 하면 내가 그냥 확 쳐갖고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요 말들만 보았을 때는 그래 왔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이 덥든지인 행함이 있음을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덥든지 해라라는 쪽이 원래 요구사항이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차든지에 해당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차든지. 그러니까
차지도 않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도 않다라는 것인데, 아예 차든지 알아. 믿음의 고백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자신들도 그 믿음이 없음을 알고 멸망으로 갈 줄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든가 이렇게 할 것이기에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입술만 고백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입술만 다 믿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행함이 없으면, 이 뜨거움, 더욱다 뜨거움이 없으면 믿음 없음과 같다라는 의미를 그 이면에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행함이 없으면 차가움과 같다. 믿음 없음. 그러니까 아예 덮던지 이 행함을 보여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 갖고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아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라. 고백만 하고 끝나지 말고 아예 고백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덮던지 아예 믿음 없던지, 덮다라는 것은 행함을 보여서 제대로 믿던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던지 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보이려면 제대로 덮던지 쪽으로 가지, 차갑던지는 너희들 믿음 없는 거야. 그건 너희도 알게 되지. 그건 멸망이야 또. 그러니까 믿음 입술만 고백해서 정말 그렇게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아예 믿음 고백을 하지 마라. 그거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차든지가. 행함을 보이던가 말던가.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음과 같다라는 의미를 그 이면에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아예 그것은 어중간한 거는 그건 없어. 그건 아예 차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너희가 찬 쪽으로 아예 그냥 안다면, 너희들이 아예 뭐 믿음 고백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제대로 믿는 자리로라도 가겠는데, 이것은 어정쩡하게 그냥 믿음만 고백해놓고 덥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은, 행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차든지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쪽으로, 더욱 행함을 보이라는 쪽으로, 그럴 바에 아예 믿지 마라,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 라는 차원이죠. 차든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이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로 하기가 좀 되게 이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참 이해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느낄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이시구나. 항상 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의중이 있단 말이죠. 그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이시구나. 아예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거야. 그거란 겁니다. 또 요약을 하자면. 차든지라는 것은 너희들 어정쩡하게 믿음만 입술로만 던져놓고 그 행함 안 보이는 거, 그거는 안 믿는 거랑 똑같아. 그 차든지와 똑같은 거야. 어떤 거 택할래? 너희들이 진짜 믿는 거 택할래? 아니면 안 믿는 거 택할래? 진짜 믿으려면 행해. 덮던지로 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거야. 그 멸망이야. 너희들 택해. 이런 차원인 것이죠.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다음 16절은 15절에 그들의 상태를 이제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도 말씀을 하시며, 차든지 덮든지 미지근한 거. 근데 원래 미지근한 거는 없는 것이고 미지근한 거는 찬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멸망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덮던지만 유일하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미지근한 것도 차가운 것과 똑같은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입술뿐인 믿음만 가진 거 다 멸망인 겁니다. 이따 다 이제 더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덮든지 행함이 있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지근이라고도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경고, 이제 아까는 책망 쪽으로 한 다음에 권면으로 이제
보통은 넘어가기도 하시는데 그건 경고부터 하십니다. 경고. 그래서 거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라고 이제 하시죠. 미지근. 그래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며 아까 15절을 반복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미지근이란 말과 함께 반복하신 것이죠. 15절을 다음 경고, 이제 경고로 넘어가서 경고로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려한다 이겁니다. 내려한다. 더 정확히 내치리라 똑같은 토하여 내려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속에 품으셨던 것을 전제하시며, 그렇죠? 한때는 속에 품으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토하여 내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품으셨던 것을 전제하시며, 하지만 미지근하니, 이렇게 미지근하니 토에 내려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이 속에 품었던 적이 있으셨던 것은, 속에 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한때 행함을 보였던 적이 있음을 암시하며,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에 이렇게 토에 내신다라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한때 바른 자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그 바른 신앙을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한때 이들도 행함을 보였어요. 바른 신앙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라도 언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토하여 내쳐지게 되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품으신 상태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여 천국에 들어갈 상태라면 천국 쪽으로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품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천국, 구원받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토에 내시는 것은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처하게 될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그러한 이 바른 신앙의 지속은 필수임을 다시 엿보게 하고요. 바른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것의 계속 지속입니다. 한 번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자체가 중요해요. 거기까지 근데 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걸 나아가야 됩니다. 지속. 그래서 그 지속도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것을 지난 빌라델비아 교회 때도 봤고요. 그 전에도 물론 다 봤었지만 다시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 구원이나 한 번 믿음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 영원, 한 번 믿음 영원. 이러한 가르침과 미혹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웬만하면 또 은연중에 다 그렇게 가르쳐 놨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만 비춰봐도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바른 자리로 들어왔었던 적도 있었는가도 물론 검토도 해봐야 됩니다. 바른 신앙 자체를 가르친 적도 없으니까. 바른 신앙은 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을 오히려 죽이게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온 것조차도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의 이것도 없어요. 근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 한 번 믿음. 그러니 바른 신앙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 놨으니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웬만한 신자들이 바른 자리에 들어온 적도 없고 또 지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적도 없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무수한 신자가 지옥에 가는구나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이고요. 이 바른 자리에 들어오고 그걸 지속하는 것. 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만 봐도요. 현재 옆에만 봐도 다 보여집니다. 웬만한 신자들 만나고 웬만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고 하면 다 드러나요. 그냥 웬만한. 설교 한두 편만 들어봐도 다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다 녹아서 벌써 알 수 있고요. 신자들 만나서 몇 번 신앙 얘기 하다 보면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정말 길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내용을 보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바르게와 끝까지의 부분인데 이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바르게까지는 들어왔지만 지속의 부분이죠. 지속.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17, 18절은 방금 이제 경고도 미리 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면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권면. 또 이제 권면, 경고 이렇게 순서인데 여기 경고부터 하시고 또 권면 들어가시는데 17절은 먼저 다시 아까 책망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17절은 27, 18절 중에서 17절은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요. 다음 그 18절에서 권면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18절에서 권면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경고가 이제 약간 책망 가운데 잠깐 이제 섞여 보여졌던 것이고, 책망은 계속 또 이어가면서 권면으로 또 이제 들어가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7절의 책망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 더 다른 말로 더 정확한 말로 불행한 것과 가련한 것, 혹은 불쌍한 것, 측은한 것, 마찬가지죠. 가련한,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러니까 곤고, 가련, 가난. 이 곤고도 불행, 불쌍, 가난인 건데 다 가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것 쪽. 아까는 너가 부자다, 뭐 부유한 것처럼 이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난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눈먼 것, 소경인 것. 눈먼 것이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벌거벗은 것. 이것도 가난 쪽이죠. 가난 쪽.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것. 이쪽입니다. 너는 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눈멀어 있어.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시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은 부자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전에 서머나 교회가 이와 반대로 궁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유하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2장 9절에 나왔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궁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유하다, 이 반대죠. 완전히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전자, 너희들 부유한 것 같지만 서머나 교회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이랬죠. 어쨌든 그 전자 부분은 육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후자, 실제로는 가난하다, 실제로는 부유하다 할 때 이 후자 부분은 바로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실제로는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눈먼 것, 아까 소경된 것이라는 것도 바로 영적으로 눈먼, 그 영적인 소경됨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며, 그들은 이 육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함께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신앙에 있어요. 육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적에서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부유하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또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육적으로 뭔가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부유하다라고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볼 줄 모르고 소경되어서.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때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이, 영적 후자 부분이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알았듯이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왜 부유하다는 걸까? 영적으로 그거는 구원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것만큼 부유한 게 없죠. 그것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결국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망의 말씀에서 사실 그 이면에는 멸망이란 경고도 또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아까도 책망과 경고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도 책망과 멸망의 경고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약간 토하여 내신다, 거기에 멸망이 담겨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 속에서 여기다 멸망이 담겨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책망과 함께. 자, 그래서 다음 18절은 이제 그에 대해 거기 내가 권하노니라 하시면서 이제 권면을 이제 드디어 하시는데요. 권면. 이제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권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권하시게 되겠죠. 그들은 육적인 차원에 이렇게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아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러기에 내가 권한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영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재련했다. 이거 보시면 불로 연단, 재련한 거, 재련한 금,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재련 과정이죠. 불로 재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일단 여기 지금 부요하게 하고라는 것,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하게 한다. 이거죠. 지금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기 위한 불로 재련된 금이라는 것은 그 말이 뭡니까?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처럼 불을 통해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불순물 제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초점이죠. 바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리 가운데도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영에서 육을 제거하라라는 것이 되고요. 영에서 불순물이 뭡니까? 육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이들은 그 육의 자리에 처해서 일단 영의 자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불로 연단된 금이죠. 여기서 뭐 금이 중요하고 불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련된 것, 이 불순을 제거하는 그런 거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뭘 제거해야 되느냐? 육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육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리,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거하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익숙한 성경에서 더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을 하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했는데 원래는 사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가리는 것이라면, 아까 벌거벗다 그거 가난이라는 것 알았었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 너희들 실제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벌거벗었다. 그것도 가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그걸 가리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랑 같은 겁니다. 영적인 가난을 가려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남은 건 뭡니까? 흰옷을 입는 것이 남게 되죠. 흰옷을 입는 것만. 그 의미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옷을 입는 것, 새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은 죄의 몸과 옛사람을 벗는 쪽이 되죠.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거는 의의 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몸과 새 사람을 입는 흰 옷이 그 차원이죠. 아까와 그대로 이어졌어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 이젠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이었던 것인데, 그게 결국엔 의와 영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을 하자면 뭐죠? 거듭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모습. 흰 옷을 입는 것. 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가난함을 벗어나 부유함으로 가는 것이죠. 이 거듭난 모습으로 아까와 이어져서, 아까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번에는 영으로 거듭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에 연합하는 것도 되고요. 아까 십자가에 연합했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번에는 거듭난 이 부활에 연합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정말 이 거듭난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제대로 된 거듭남의 모습을 해서 물론 한때 보였던 점도 있었겠지만 벗어난 것이죠. 지금 다시 글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아까 앞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이후 따라오게 되는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약을, 여기 또 사서라는 말로 원래 없고요.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시는데, 이는 이제 그렇게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까 17절에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시각이 치유되고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가난, 그 다음에 소경됨, 영적인 소경.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도 이제 말씀을 아까 지금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소경도 벗어나라라시는 그런 권면도 또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는 너희들 볼 수 있게 되어라. 거듭났기 때문에 또 글로 가게 되어지죠.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고 거듭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안약을 바른 것과 같은 지금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의 지금 이 권면은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자신들이 행함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이 행함을 보이는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아주 그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깨닫고, 그래서 행함을 보이는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보이는 것이 좀 초점이었단 말이죠. 아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보이는 쪽으로 가라. 사실은 그런 지금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정말 아까 그 행함을 보이라 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권면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절과 20절은 다른 교회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방금 18절에서 권면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이어지는 또 본격적인 권면을 또 하시게 됩니다. 본격적인 권면.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권면과 같이 저 뒤에 이제 중심적인 말인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다른 교회들에서 다 이제 권면은 회개가 들어가셨었습니다. 거의 회개하라, 이게 권면의 중심말인데 저 뒤에 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앞에 또 한 가지 말이 권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도 함께 하시죠. 그럼 먼저 앞에 나온 그 열심을 내라 라시는 것은 15, 16절에서의 책망 가운데 보여진, 그러니까 앞에, 저 앞에죠. 맨 앞에, 맨 처음 책망하실 때 그 책망 가운데 보여진 행함을 보이라는 차원에서의 권면이 되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 행함, 뭔가 열심, 이 행함 쪽인 거예요. 아까 15, 16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뜨겁다, 이게 행함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 또 와도 또 이게 연관이 되고, 뜨겁다라는 것도 열심과 연관이 되고, 그게 행함인 거예요. 행함을 이제 보이라 라는 그러한 권면이 되고요. 다음 회개하라 라는 권면, 이게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에서도 많이 하는 원래 권면인데, 어쨌든 회개하라 라시는 것은 그 다음 아까 17, 18절의 책망 가운데 보여진, 책망이 앞에 아까 15, 16절에도 나왔고 17, 18절에도 책망이 나왔죠. 17절에 그 책망 가운데 보여진 영적으로 거듭나라 라는 차원의 권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라, 이쪽으로 이제 여기 또 권면을 하신 것이 두 개의 책망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권면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제 권면이 또 거기서도 보여졌지만 본격적인 권면으로 정말 그렇게
너희들 영적으로 거듭나라, 회개하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신 권면은 전반적으로는 행함을 보이되 영적으로 거듭나서 보이라 라는 권면을 하신 것이죠. 행함을 보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으로 거듭나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행함을 보여라. 요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권면이. 그러면서 여기서의 권면은 또 특이하게 그 말들 앞에, 지금 권면의 말들, 행함에 열심 내라, 회개하라라는 말 앞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 주로 이 부분이 이제 권면과 함께 주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하신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로 이제 회개하라라는 권면과 함께 경고가 그때 이제 어우러져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고가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사랑한다, 무슨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한다 쪽으로 오히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앞서 이제 16절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그때 속에 품으셨다가 그 다음에 토하여 내신다. 그러니까 속에 품으신 적이 있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듯이 그때도 엿볼 수 있었듯이 한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함을 보였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신다라는 것.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또 빌라델비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행함을 보였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지난번 빌라델비아 교회 때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3장 9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다 행함을 이제 지속해서 보였던 것이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또 하신 것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요 말이 이제 오늘 칭찬이 없는데 요 부분이 이제 칭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과거에는 그렇게 행함을 보여서 사랑을 받았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과거에는 언젠가의 과거에는 그 행함을 보였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서서히가 되겠죠. 서서히라 할 수도 있겠고 갑자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행함이 없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아주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그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오라시는 요청이신 것이라서 그것이죠. 그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이렇게 행함을 지속적으로 보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때처럼 사랑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지금 그리 많이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대 교회처럼 칭찬은 거의 없고 이제 책망 위주라서 이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비슷한 교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말입니다.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둘 다 그냥 안 좋은 교회로 이제 몰아버릴 수가 있죠. 보통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좀 약간 바람직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그런 것처럼 이 사대랑 라오디게아 거를 다 그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그쪽으로 또 몰아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는 완전히 뭐 행함도 없고 지속도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그게 거기서 물론 이제 몇몇 흰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대 교회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잠시
지속 차원이죠. 지속 차원에서 오히려 사랑받는 자리까지 들어간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도 보였던 적이 있었던 건데, 그게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깨뜨려져 버렸던 것. 요걸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사대 교회를 제외하고는 뭐 빌라델비아 서머나는 뭐 볼 것도 잘 괜찮은 뭐 쪽이고, 나머지들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잘못된 교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 이웃사랑의 행함이 없었던 것이고, 나머지 서머나 버가모랑 두아디라는 하나님 사랑 쪽이 없었던 거잖아요. 행함 쪽도. 행함 쪽이 행함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었을 때에 맨 처음 에베소는 이웃사랑이 없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요 책망이 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쪽이 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볼 거 없고, 사대는 아예 유일하게 좀 안 좋은 교회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다 있었는데 지속 부분에서 이제 없었던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일곱 교회가 우리는 크게 뭐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보면서 뭐 전 세계 교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론 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비율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책망이죠. 근데 비율은 다릅니다. 비율이 똑같이 뭐 일곱 교회처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비율로 보자면 사대 교회 쪽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대. 뭐 다른 시대 때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나머지 교회들은 오히려 바람직한 교회 쪽인데 수정시켜주는 정도죠. 근데 지금 오히려 사대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가 될지 뭐 몇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머지 6교회들이 나눠 갖는 비율이 되겠다면은 이제 그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 그 비율은 사대 교회 쪽에 좀 처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보았을 때 지금 왜요? 행함도 없고 지속도 없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함도 뭐 기껏 가르쳐봐야 상급으로 가르쳐놨죠. 행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기껏 가르쳐봤자 그 정도고, 아예 없고, 뭐 지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대교회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교회가 그 똑같은 비율로 세계 교회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많이 잘못된 것보다도 약간 수정시켜 주시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대교회만큼은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그걸 제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교회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많은 교회들이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까지 왔으니까 이것이 좀 이제 보여졌기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징계라는 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망하여서 훈련하노니 이라시며, 그렇게 기회를 줄 때에 사랑하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죠. 살아가시는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회 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회 줄 때에 이 말씀은 그거죠. 책망하여서 훈련한다.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또 다음 20절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시며, 또다시 기회를 주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기회를 또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기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을 때에 문 밖이 심령의 문이에요. 심령의 문 밖이죠. 그것은 앞서 19절에 회개하라라는 의미인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권면과 이어져서 이 심령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의미였다는 거 아까 봤었죠. 열심내라라는 건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이었는데, 심령의 문을 탁 두드린단 말이죠. 주님을 영접을 해서 문 열어서
심령의 문을 열어서 영접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라를 위한 기회인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다음 누구든지라는 것보다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거로 보면 더 좋습니다. 우리말로 누군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이러면 뭐 우리는 또 자칫 잘못하면 뭐 말장난 하잖아요. 뭐 누구든지 뭐 되는 것처럼 조금 또 이렇게 막 끄집어 갈 수 있는데 누군가 딱딱 이렇게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이 아니고 어쨌든 약간이라도 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 바뀌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어떤 자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를 요청하시는데 심령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보여지죠. 다만 그것이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셨듯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음성은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고요. 문을 여시는, 심령의 문을 여는 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굳이 여기 들어왔단 말이죠. 내가 두드리노니 그냥 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음성을 듣고 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열라라는 거예요.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열어 이렇게 해도 말은 다 돼요. 또 이렇게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만 봐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드리친데 근데 음성, 이게 말씀을 듣고 여는 것 쪽으로 우리는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드리고 열고 이쪽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근데 이제 이게 굳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열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식사하고 만찬하고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원어상은요.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 만찬하고 만찬 교제의 만찬이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만찬하리라. 서로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식사의 교제를 하는 만찬의 교제.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문을 열고 영접을 했을 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는 바로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상태이자 또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죠,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상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 영적인 상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영적이 된다. 이게 다 이어진다라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도 받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20절은 전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이 교제, 이 성령을 받은 상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거기서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인데요. 그걸 요청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했을 때 물이라는 것이 자신의 죽음, 물에 빠지는 것,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도 되고요. 세례죠, 세례. 또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죽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이게 다 물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적 영을 받는 자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이 또 오시는 것.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럼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거듭나는 쪽에 가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또 나오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근데 거듭나는 것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령 받는 것처럼 뭐 대충 영접 기도하면 거듭나는 것처럼 정도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물론 엄밀히 말을 하자면 뭐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충 입술로 대충 이렇게 하는 정도로 영접 기도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연합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고백과 과정이 있어야 되지, 진정으로 그러한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그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 딱 거듭났으니까 영원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가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일 만약에 내가 또 십자가를 앉았다 그러면 거듭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이제 내가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었죠.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거듭남,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상하게 이 교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가르쳐 나갔고 뭐 그런 거야 라고 쳐주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해갖고 날마다의 그 모습을 안 보여요. 날마다의 십자가와 날마다의 거듭나는 모습이 없어요. 거기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지옥이 또 보여집니다. 말씀은 또 계속 우리 또 말씀 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이 여기 보여진 겁니다. 문 밖에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열면 교제하고 성령이 그 앞에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요청이 되고 권면이 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뭘까? 너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좋아하는 말씀 막.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잖아요. 거듭남의 과정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겁니다. 네? 자,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역으로 1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부터,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래서 권면하신 것은 뭐가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회개를 하라 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회개가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것 쪽이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회개를 하라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그 앞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 의미했던 행함을 보이는 그런 열심을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뭐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목적이 있어요. 왜? 행함을 보이기 위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거듭나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건 행함을 가기 위한 거듭남입니다. 행함이 보여지게 하기 위한 거듭남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도 다 그 과정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구가 되고 있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내용이고, 이 행함의 핵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6교회를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다른 이제들도 성경의 다른 이제 그 가르침들도 다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잘라 말을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걸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한 단계 하나씩 밟아가는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주제 하나 땅 때려두고 거기서 내 얘기 막 해주면 좋아해요. 비랑 막 그냥 그렇다게 어쩌다가 그 내 얘기가 성경에 맞아 들어갈 때가 있기도 하고 안 맞는데 그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맞아 들어가는 거 또 보면은 성경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주제를 빵 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연역법이라고 하죠. 그걸 한마디로 하나하나 밟아가서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연역법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제대로 결론을 도출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빵 때려놓고 거기다가 막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가 해갖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겸허하게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하나 그냥 보는 거예요. 주신 대로. 그래서 찾아가고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우리 내진해 가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됐던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이제 다른 교회들에도 늘 등장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과 보상, 권면과 보상, 요청과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들을 향하는 겁니다. 한 교회씩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이 뒷부분, 끝부분에 가보면 다 모든 교회들을 향한 어떤 요청, 권면과 보상이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때처럼 22절, 저 뒤에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라시는 말씀을 이제 나머지 다른 세 교회들과는 다르게 맨 처음이 아닌 맨 뒤에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전에는 앞에 이걸 먼저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는 뒤로 가버렸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때부터는 거의 뒤쪽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순서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 그 이기는 자는 일하시면서 다시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고 보이는 자에게는을 요청하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계속 행하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권면하고 하셨던 것들을 계속 행하고 보이는 자에게는 이러시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게 사실 더 초점이죠. 보상 쪽. 내용이 또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보상으로서 그동안의 교회들처럼 다시 바로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께서 내가 이겨서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긴 것,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요. 구원은 당연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좌에 앉는다라는 건 통치가 이제 보여지죠. 또 특별히 앞서 14절에 맨 앞에 그리스도께를 소개하실 때에 묘사하실 때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이면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심판주 되심과도 연관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때도 우리 1장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알 수 있었었죠. 심판주 되신다는 것, 충성된 증인.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도 되시는 그것과도 연관되어서 이제 통치뿐만 아니라 심판도 할 것임도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와 심판 다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보상인 겁니다. 다 구원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급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 상급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구원. 다 필수.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 7교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행함 이거죠. 행함의 지속. 그 필수 아니면 지옥 간다라는 거. 그건 아주 명백하게 7번이나 계속 구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급으로 아주 그냥 살짝 왜곡한 거죠. 행함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돌려갖고 상급으로 딱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건 아까 미지근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없는 것과 똑같아요.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행함 없는 것과 이것도 상급으로 돌려놓은 것이 딱 그런 격이에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행함 안 보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내 마음에 상급이라는 것이 또 마음에 와닿죠. 내가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지옥 갑니다.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영적인 자리로. 그래서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분별하시고 내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안 내쳐질 거예요. 내가 육적이면은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가 그쪽으로 더 쫓아갈 겁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이 육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끌려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순간 어떤 식으로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게 막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도 왜곡해서 막 교리 만들어서 가르쳐 놓고 자기들 또 그것도 성경이라고 또 주장하죠. 가십시오, 지옥이니까. 분명히 아시고 이제 자신 점검 잘 하십시오. 분별 어쨌든 잘 하시고 행함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거 상급 아무 소용없습니다. 타협 들어가고 왜곡 들어가고 한 것 같은 거, 나도 마음은 약간 불안하니까 약간 나도 행함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성화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겨우 상급적이에요. 말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화나 행함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별 앞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상으로 칭찬은 거의 없고 책망과 경고와 권면을 주로 해주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칭찬이 또 별로 없었던 이 사대교회와는 다른 교회였던 것도 보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책망을 하시기를 행함과 관련하여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음이라고 하셔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시면 결국 그것이었었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건 결국 그 의미였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라고 하시며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뜨거움, 더욱다라는 그 뜨거움이 없으면 믿음 없음과 같으니,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음, 차가움과 같으니 괜히 입술만 고백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나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근데 행함은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 이건 차가운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입술만 고백하고 행함 없으면 그건 믿음 없다라는 거. 다 맞지만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경고하시기를 한때 행함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않으니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행함을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데 다 보였었죠. 한때 행함을 보였었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지속을 요청하신 것이었고요. 자, 다음 그들이 육적인 신앙에 있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인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난이라는 그 멸망의 자리에 있고 또 영적인 소경이 되었음을 다시 이렇게 책망과 함께 지적하시면서 이제 권면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앙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라고 하셨고 영적인 눈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금, 흰옷 그래서 이제 안약도 바르라 그래서 영적인 신앙과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게 권면이죠. 그럼으로써 뭡니까? 또 행함이 없는 미지근한 상태임을 깨닫고 행함을 보이는 자리로 가라고 이제 암시하시고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권면으로 들어가셔서 두 가지 내용이죠. 보통 회개만 말씀하시는데 권면은 여긴 열심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열심과 권면을 말씀하시며 행함을 보이되 열심 쪽이죠. 행함을 보이되 회개는 뭐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보여라. 행함을 보이되 영적으로 거듭나서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 그런 권면을 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심을 또 간접적으로 보이셔서 이 과거에는 그들이 행함을 보여서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잠시 없어진 그 행함을 회복하여서
아직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이들이 아직 사랑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없어진, 어느 순간 잠시 없어진 행함을 회복하여서 다시 그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심을 보이셔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게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도 엿보았고요. 그래서 또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기회를 주시니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또한 행함을 보이는 그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권면을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을 받는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회개를 해서 행함을 보이는 열심을 내라 라는 것이죠. 그 앞에는 이제 또 권면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라 라는 것이 이제 보여졌던 가운데에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 또 행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 이걸 이제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과 보상을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권면을 계속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와 심판도 할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행함을 보여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정도까지 갔지만 어느 순간 이 육적이 되어서 행함을 안 보이게 되었고 믿음만 보이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으며, 자신들에게 믿는 줄 아는 것, 미지근한 상태에 행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인 신앙과 눈을 갖고, 그러므로 영적인 신앙, 영적인 시각, 그러므로 또 무엇보다 행함을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또 멸망받을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구원받을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말씀과 성령,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거듭나라라는 권면도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셨었죠. 아까 금과 흰옷, 연단된 금, 흰옷, 이게 이제 육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요. 근데 그 뒤에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날마다죠. 그래서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우리가 전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뭐 이런 쪽을 봤을 때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걸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과도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의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과 행함, 의와 영을 보이는 뭐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 이게 계속 주제였지 않습니까? 의와 영을 쫓는 거듭난 이 믿음과 행함을 보이는 것, 거듭남으로 행함 보이다. 그 앞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이 되어서 늘 거듭남이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 이게 전체 그 목회서신을 요약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또 보여진 거예요, 또 보여진 거예요. 사실은 오늘 금과 흰옷이 바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내 음성을 듣고 성령 맞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요 과정이 다 이제 들어간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된 것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요 자리가 된 겁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의 행함이고요. 오늘 이제 주된 그동안까지 계속 이제 보여진
근데 그 행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런 단계들이 또 오늘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다섯 번째 교회였던, 이 앞에 교회 다섯 번째 교회였던 사대 교회와는 달리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와 사대 교회를 다 오히려 같은 차원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쪽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교회가 그 상태, 그 사랑받고 있는 상태고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오히려. 근데 자신이 계속 그 유지와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사대교회 쪽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행함도 안 보이고 지속도 안 보이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대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빌라델비아 쪽이었던 거죠. 원래는요. 딱 중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례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어떤 또 사례가 보여질래나? 사대와 빌라델비아가 두아디라 교회 때, 네 번째 교회 때 보여줬던 이상적인 그 신앙과 반대, 일치가 다 보여졌는데 이번엔 뭘까 했을 때 그 중간이 보여진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지속 부분에 있어서죠. 지속 차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쪽으로 남아있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요걸 더 우리에게 공급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중간에서 사대로 갈래? 빌라델비아 교회로 갈래? 너희가 빌라델비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쪽에 있으라고.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 엄밀히 말을 하자면 이 말씀 쪽이죠. 말씀과 기도 쪽인데 어쨌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죠. 그게 다 말씀과 성령 받는 자리인데 어쨌든 말씀과 성령 이 자리인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것이죠.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그래서 행함을 보이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행함을 보이는 것. 지속. 이는 즉 우리가 지난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상적 신앙의 그 핵심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적 신앙의 핵심 뭐죠?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 내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속이었죠. 지속. 행함의 지속 한마디로 그것이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행함의 지속이에요. 행함과 함께 그것의 지속.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임을 더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한마디로 더 줄이자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 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과 십자가. 이거예요. 말씀은 또 물론 거기 말씀과 기도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니다. 십자가, 말씀과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남, 그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그동안 교회들에게 요구되었던 신앙의 핵심이 뭐죠? 행함의 지속, 이거 한마디로 딱 짧게 말하자면 행함의 지속입니다. 이게 보여진다는 걸 오늘 더 가르쳐주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남, 이거예요. 거듭남이 행함의 지속에 필요하다. 이걸 더 가르쳐주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머물 수 있다. 날마다의 거듭남이고요. 그걸 위해 말씀과 십자가 지는 거에 항상 필요한 것이죠. 거듭남을 위해서. 요걸 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성경에서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함을 위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거듭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행함이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보여지는 것이 또 진짜 믿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믿음이죠. 진짜로.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오늘 더 가르쳐 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반대의 일치의 두아디라 교회 때 보여줬던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신앙의 일치의 사대교회, 반대의 사대교회, 일치의 빌라델비아 교회 다 보여줬는데 이번엔 또 뭐가 보여지려나 했더니만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보고 나서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뭐 미리 알고 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길 원하는데 그걸 위해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거 가르쳐 준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그래서 또 늘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입니다. 둘 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해요. 네? 날마다 거듭남의 모습.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그동안 7교회를 통한 핵심이었던 행함의 지속을 위해, 핵심 요구가 바로 행함의 지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뭘로 거듭났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요약적으로 할 수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에는 사실은 그 안에 다 말씀도 듣고 십자가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므로 행함의 지속을 위해서 거듭남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성령으로의 거듭남. 그러므로 결국 또 뭐죠? 종말 때에, 예수님은 재림 때에 멸망이 아닌 개인적인 종말, 다 포함된 종말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겐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때에 멸망이 아닌 이런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으로 가는 그런 대비와 준비를, 그걸 위해서 지금 요청하신 것이었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종말 때의 심판으로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늘 이렇게 살아서 그 준비와 대비를 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늘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